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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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마귀가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한 날, 어둠이 패하고 빛이 승리한 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삼켰습니다. 죽음을 이긴 겁니다.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고 있어요. 사망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독소는 어디 있느냐? 독침은 어디 있느냐? 힘을 잃었어요. 죽음이 힘을 잃은 거죠. 부활은 그래서 반전의 날입니다. 부활은 역전의 날입니다. 부활은 뒤집기 하는 날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날입니다. 절망을 희망을 주는 날이지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케오페 당했다는 소식이 온 두리에 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실망의 걸음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희망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시리에 찬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걸음으로 엠마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최고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절의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처럼 현대인이 믿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시체를 훔쳐갔느니, 거짓말을 했느니, 기절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상으로 믿고 철학으로 믿고 머릿속으로 믿고 관념 속으로 믿지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고문을 다 받으시고요. 이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지요.
그리고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주고요. 그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세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장례를 치를 시간이 고작 3시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향품도 좀 넣어드리고 그리고 수의도 입혀드리는 이 모든 절차가 대강대강 치러졌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이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다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해가 동해서 타오를 이 때를 기다리면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지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지요? 일요일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사가 무덤에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 거지. 그분 여기 안 계셔. 그러면서 그분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봐, 없지? 왜 없는지 알아? 살아나셨어. 너희들에게 늘 말씀하셨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예수님은 노두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까짓 그 바위 하나 문을 열지 못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뿅 하고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덤을 헤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빈 무덤을 공개하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덤은 다 시신이 들어있지만 주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못 가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벽을 예수님이 넘어선 거예요. 죽음의 벽을 예수님이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세상 풍습으로 우리 인생을 묶어놔요. 이게 세상의 법이고 마귀의 법이지요. 이 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사망으로 이끌어가고요. 이 법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다 걸려 있어요. 마법에 다 걸려 있어요. 이 법은 지옥 가는 법이에요. 풍습에 묶여 있어요. 미신에 묶여 있어요. 무당이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거기에 꼭 묶여요. 여기는 건너서면 안 된대요. 그러면 못 건너가요. 이 날짜를 어기면 안 된대요. 이게 다 걸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법이지요? 마귀의 법이에요. 사단의 법인 거예요. 근데 이 법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법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법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사주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죄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이 저는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둘 수 없대요. 160장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죠. 후렴구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 우리의 원수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마귀는 그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을 헤쳤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어둠을 이기셨어요. 다시 사셔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다.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리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관념론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설명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지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영원히 사신 것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다는 거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역사적인 부활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이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예수님의 제의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첫째, 여인들은 두려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긴급성, 긴박성, 역동성이 느껴지지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무서움과 큰 기쁨은 대조적인 단어지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감정적인 이 표현이지요. 무서움과 큰 기쁨, 대조적인 단어인데요. 이거 학자들은 이 단어를 쓸 때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지 못하는데 역설적이죠.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쁨, 어떤 무서움과 큰 기쁨,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함께 쓰는 경우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율할 만한 기쁨과 놀라움, 이렇게 해석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은 그 마음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급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게 내 책임이에요. 복음은 빨리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신 거지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저주저하지요. 자기는 사마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진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건드리지요. 남편 데려와봐. 남편이 없지요. 5을 바꿨는데 이 사람이 갈급한 걸 안 거지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가 장소적인 문제라고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성전 져놓고 하나님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 어디가 맞느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와. 그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와.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면 되겠지요. 내가 그야 드디어 그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거야. 그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자기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살 수 없던 여인인데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가서요, 그들을 다 끌고 예수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복음은 긴급한 거더라고요. 오늘 부활을 만난 이 여인들은 급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이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나?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16절에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나 만날 사람이 예루살렘이 더 많았을 텐데 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을까? 더구나 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왜 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갈릴리는 회복과 재기가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꿈은, 그들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그들은 고생했지만 수고했지만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아마 이곳저곳에 숨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제 갈리는 제자들의 한숨소리가 가득 차 있는 곳이고요, 사방 도처에 절망, 한숨, 좌절의 소식이 넘쳐나고 있었을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와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재기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나 사역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던 바로 중심 무대였지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 주셨고요, 빈 그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만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곳이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바로 그 중심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채취와 제자들과의 사랑, 첫사랑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첫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주신 그 현장이 갈릴리인 거지요. 이처럼 제자들은 처음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쳐 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예,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라.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첫사랑, 첫 열정이 살아나야 되더라고요. 갈릴리는 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 흩어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곳, 거기가 갈릴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도
회복의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죠. 스탠포드 대학, 이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대나 연고대와 같이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이 릴랜드 스탠포드예요. 큰 부자였고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아주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수재였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빠진 이 스탠포드는 그날 밤 잠을 이루면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탠포드는 이 꿈을 꾼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그는 드디어 부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청년 교육에 전심전력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 2천만 달러를 바쳐서 오늘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재산은 1달러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라. 지금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고 있지요.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열매인 거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빨리 가서, 여인들은 빨리 가서 다름질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는 거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지요. 예수님의 채취가 묻어있는 장소지요. 거기서 열정을 쏟아서 사역을 했던 장소이지요.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소식을 들었으니까 다시 재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들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때문에 사역의 갈릴리를 그만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바쁜 일들에 휩쓸려서 사명의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회피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점검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사명의 땅이지요. 주께서 맡기신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절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현장, 갈릴리겠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상으로 그냥 이론으로 믿지 마시고 역사적인 부활로, 부활의 사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지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첫사랑이 묻어있는 갈릴리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뒤집기입니다. 부활은 역전승입니다. 반전의 현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을 했는데 우리도 복음의 이 긴급성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 천국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명을 회복됐는데 부활절에 우리가 그냥 결혼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식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사명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